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축도전 찬양을 하면서 미자립 교회, 월세 내기도 힘들어서 또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그 미자립 교회, 어제도 또 인도 쪽에서 또 문자가 카톡이 들어왔는데 밀가루 5kg, 기름 500g 이렇게 그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밀가루 5kg.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한 또 마음을 또 우리 모으는 귀한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할 때,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먼저 뭐 하죠? 전력을 분석해요. 탐색전이라는 걸 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한가 약한가, 기술은 뛰어난가 아니면 나쁜가, 약점이 있는가 단점이 있는가. 그래서 경기 전에도 온갖 정보를 이렇게 딱 수집을 해서 그들을 분석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분석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막 당황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전력이라는 건 언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냐 하면 싸워봐야 그 전력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약하네? 그럼 경기가 너무너무 잘 풀려지는 것이고. 또 근데 조정인 집사님 벌써 온 거예요? 사모제 아내? 아내만. 사이도 같이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유령을 보는가 마치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잊어버렸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약해 보이면 여러분 이렇게 게임이, 시합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생각이 들면 경기가 정말 잘 안 풀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란 말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 그 살벌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란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싸우기에 만만한 상대인지 버거운 상대인지는 싸우면 금세 알 수 있거든요. 버겁다는 느낌이 혹시 드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버겁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잠깐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 상사나 가족 중에 너무 싸나운 사람이 있는 거, 싸나워? 나는 더 싸납지?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저 영혼이 너무 싸납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있겠지요. 하나님 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있는 이러한 분들은 싸움에 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도 이제 욥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괴로움 속에 그 욥이 침묵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토설 기도라 그랬죠. 토로하는 기도,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로할 때, 그래서 토설 기도할 때 지켜야 될 원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설 기도를 할 때, 토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통치자시며, 하나님은 치유자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매이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나의 마음을 누구께만 아뢰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께만 아뢰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소발입니다. 참 이름도 그렇죠. 소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치면 개발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 그런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발이 지금 욥에 대해 충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발이 욥의 말을 딱 들으면서 쟤 봐라, 말이 부당하네. 쟤 진짜 말 맞네.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전혀 욥과 상관없는 말을 끄집어가며 흠집내기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자, 우리 2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나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예, 지금 수업알의 말이 뭐예요? 그냥 없애지 말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지금 수업알의 말이 뭐였어요? 어찌 사람이 의로울 수 있냐? 너 진짜 말 많은데 사람은 의로울 수 없어. 네 말 들어보니까 너는 정결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너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자, 그러면 욥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소발이 헛소리 듣고 그냥 이 말을 꼬투리 잡은 것입니까? 자, 우리가 증거가 있죠. 욥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그렇게 당하는 심각한 고통 중에도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분명히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빌닷의 말에 우리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절대 어려울 수 없다. 안다. 그렇죠? 빌닷 내가 안다. 너보다 더 잘한다. 이게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발은요 욥이 자신의 심정을 다 털어놓았는데 소발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믿어주고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눈에 쌍불을 켜고 욥의 허물을 찾아내서 악담을 하는데 급급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소발이 자기는 잘난 체 의로운 체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니까 먼저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욥의 말을 자세히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경청이 일단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 한두 가지를 딱 붙잡으니까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이 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붙잡고 공격게 되고 있는 수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의 말을 왜곡시키는 소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 대화의 스킬을 보면 좀 어색한 게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보니까 나를 이해를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내 편이 돼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말을 잘 들어줘도 결론은 자기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들어주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 견해로 나와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말이든지 자기가 한 말이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닌데 자신의 의도와 달리 다르게 전해지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아픔과 오히려 그 말 믿고 했다가 오히려 큰 위험이 올 수 있고 오히려 큰 피해가 그 사람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말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의 자식이냐 하면 오늘 성경은 사단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따라합시다. 여기서 그는 사단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비다. 사단의 특징은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꼬리 잡고 말을 잘 돌리고 말싸움 잘하고 왜곡시키기 전문인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인가 오늘 한 번쯤은 분명하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말을 왜곡시키는데 귀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곡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각별하게 조심하고 경청을 잘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청의 기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청은 말을 잘 일단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래 저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되물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경청이 제대로 된 거지만, 안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보잔 말입니다. 엉뚱한 말들이 막 화살처럼 멋대로 날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요, 그 댓글로 인하여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뭔가 팩트 체크는 하지 않고 뭔가 하나 올라오면 내 그놈 눈빛 볼 때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놈 말하는 거 보면 그럴 줄 알았어, 그놈 행동하는 게 보니까 왠지 어색했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꼭 그 도끼를 누가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옆집 그 종놈이 훔쳐갔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그 옆집 종놈은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 모든 행동도 말도 싹 다. 그런데 그 도끼가 그 다시 산의 나무에로 갔다가 그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다음부터 그 종이, 옆집 종에게 미안하고, 그 종이 좋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올리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악플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막 댓글 너무 나쁘게 다니까 막 자살도 막 몇 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연예인들 기사에는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어요? 못 달게 돼 있어요? 아야, 못 달게 돼 있죠. 우리 시편 34편 13절 말씀, 우리 잠언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항상 우리 입에 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 입술의 파수꾼.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하나님, 입 구멍으로 나올 때는 생각이 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래서 우리 입에는 파수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만 골라서 들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저주받은 삶이란 말입니다. 끊어내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불신의 세계에서만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계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에게 그 어떤 손해도 끼친 사람이 아닌데도 소발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을, 사실보다는 선입견을 앞세운 아주 증오심이 팽배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따라합시다. 말은 은혜스러워야 된다. 네. 옆 사람들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스럽게 말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속으로 항상 이렇게 꼭 악한 말만 잘 듣는 사람, 너나 은혜스러우면 다 된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받아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예, 여러분들의 말이 좀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딱딱하기보다 좀 맛있게, 좀 말을 은혜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여기까지만 해도 참 소발이 정말 저렇게 살다간 개발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예, 이거 여기서 그쳐야 되겠네. 소발로만 나가겠습니다. 예, 이 건강하지 못한 그 소발이 더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가요. 현재 욥이 받는 고난은 네 놈이 지은 죄에 비해서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약합니까? 예? 동방의 갑부가 재산을 싹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자식 열을 잃었습니다.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정말 죽고 싶은데 자살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오늘이라도 허락하시면 저는 죽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까지 비참한데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네가 지은 죄보다는 네가 받는 벌이 훨씬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그러니 욥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보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친구였을까 싶을 정도로 그 소발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인가. 정말 욥이 너무 잘 나가니까 거기에 붙어 있고 싶고, 거기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거기에 붙어서 나 욥이랑 친구다 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저 나 부처만 주세요 꼭 아주 상처가 아주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인간같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세요. 역설적이게도요, 이 소발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묘함과 지식의 강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작 자신은 이 좁은 인과 법칙의 관점에서 1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세요. 욥이 자식, 재물, 건강까지 다 잃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좀 불평 섞인 그러한 그 말을 했어요. 왜?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발의 충고는 가혹함을 넘어서 하나님 저 욥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욥, 너 못된 놈이다. 네가 받는 벌 진짜 가볍게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 입을 열어서 이 말씀 하나 해주세요. 지금 소발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알고 보면 진짜 이 소발은요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땐 친구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친구가 싹 다 도망간다 그러죠. 요 인간들이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요런 것들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소발에게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소발의 말은 의롭고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통달한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욥을 무시하듯 하는 그 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예,
여기서 소발이 허망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허하다, 거짓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누굴 지칭하는 말이죠? 욥을 지칭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욥,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악인들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 여기서 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계를 살피시는 그냥 이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그 하나님은 조사하신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는 벌을 받는 거야. 지금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소발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욥을 마치 우둔하고 완고한 들나귀 새끼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아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가 더 들나귀 같고 누가 더 우둔하고 누가 더 완고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소발이라고 그러세요. 누구라고요? 그냥 소발이라고 그러세요.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소발이 더 들나귀같이 길들여져 있지 않고 우둔하고 정말 완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발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신은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발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자만하여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이 많으면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가 많냐 하면 실수가 많단 말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조심성이 떨어져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 점점 가벼워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속에 부풀리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바풀떼기 김정식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목사님, 될 수 있으면 막 은혜 받고 막 뜨거운 그 연예인들 이제 초청해서 간증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그냥 처음엔 뜨거워서 좋은데 점점 막 부풀린다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꾸 보태져요, 말이.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그렇게 영적인 사역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금 영적인 것에 눈이 딱 제가 뜨이고 난 다음부터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말이 많아져요. 누가 말을 하면 마치 제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말을 끊어요. 이 소발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닌데, 이게 덜 익은 사람들, 진짜 제대로 익었으면 겸손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아직 이 껍데기만 있고 속이 안 차다 보니까 빳빳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스스로 말을 줄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말 많은 자들 보면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욥기서를 준비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였어요. 욥도 고난 중에 좀 말을 적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고난받는 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말을 적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말을 서로가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꼭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말이 많고 누가 실수가 많습니까? 예,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얻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 제발 말은 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고난이 어디서 터지냐 그러면 내 안에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분노로 터져버리고 좌절로 터져버리고 우울로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고름이 내 안에서 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예, 어떤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틀린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건 여기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기도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욥에게는 틀린 말이지만 기도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프면 나 아프다고, 누구 때문에 아프다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욥은 그에게 충고하는 친구들에게도 대답을 분명히 해요. 이것도 좀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대답은 분명히 해요. 그러나 욥에게서 발견되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것은 뭐냐 하면, 후반부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 토설, 토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욥의 패턴이란 말입니다. 욥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말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말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면 적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요, 더 적게.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요, 더 적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하는데요, 더 많이. 지금도 많은데요, 그러나 더 많이. 자, 사람에 대하여는 참, 제가 입만 놀렸습니까? 손은 다 어디다 두십니까? 자, 다시 사람에 대하여서는 애초에 이렇게 벌려버리시네. 적게 이것만 해도 커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적게.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많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울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욥처럼 찬양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말이 찬양이요 감사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항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항복을 할 때 여러분, 이제 그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한테 이제 걸렸어요. 잡혔어요. 손 들어 그러면? 이렇게 손 드는 사람 봤습니까? 봤어요? 그러면 경찰이 의심해요. 저거 뭔 꿍꿍이가 있나? 벽에 붙어!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긴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진짜 항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항복하죠? 무슨 또 거룩하게 요렇게 손을 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이게 항복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예? 전쟁 중에 군인이 이제 포로가 됐어요. 손 들어!
그런데 더 들어! 바짝 들란 말이야. 그러다가 개머리판으로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잖아요.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맞아도 될 걸 맞습니까? 항복은 다른 게 항복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내 삶을, 내 생명을 당신께 맡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드는 게 항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두 손을 높이 주님을 향하여 듭시다. 그러면 전부 여지 없으서 손을 들고 왔어요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항복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아무 데도 갈 데 없습니다. 이게 항복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진실한 그 항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항복의 손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짜 항복하기 위하여서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이 회개가 사람 보기 위해 베옷을 입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확고하게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본 정신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기 위하여서는, 행동이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악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을 드는 것인가? 회개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내 손에 무엇이 있거든,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여러분,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악한 것이 묻어 있으면, 착취라는 것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꾀가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안 믿고 구했겠지. 믿고 구했으면 응답이란 말이야. 그런데 기도의 당사자에게 진짜 믿고 구했어? 그러면 나 믿고 구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에 있는 죄악이란 사회적 강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진짜 욥을 몰아세워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몰아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동방의 갑부가 된 건 착취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야. 정말 계속해서 억울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길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 내면 속에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죄악이 없어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구하기 전에 믿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지 의심하면서 구하는 거, 이것은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기 전에 뭐 해야 되냐 하면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안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물론 수어발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와닿을지 모르지만 욥에게는 틀린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믿어지냐? 오늘 성경은 복음을 믿으려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죄악을 버려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꿈틀대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며, 그래서 겉사람까지도 예수 닮은 사람은 세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고 마음이 먼저 성결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없는 한 대개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뭐했다? 갈라놓았다.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또 강조되죠.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의 죄악을 멀리 버려라.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복음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옛날 어린이 여름 성령학교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만들었던 게 있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무거운 걱정 근심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두려움과 환난 없으리. 그리하면 주님 함께 하리라. 혹시 기억나세요? 정승자 원사님? 안 나세요? 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 와서 교사 강습회 할 때 이 율동을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30년이 넘었죠. 그러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권사님. 제가 너무 기억력이 좋은 거지 권사님의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권사님이 계셨었거든요. 맞지요? 30년. 아니에요? 김영덕 장로님이 옆에서 아니라 그랬어요? 몇 년 되셨죠, 정승자 권사님? 기억 잘 못하세요? 제가 볼 땐 장로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요. 네. 괜히 나서셨다가 권사님 네. 자, 여기서 흠없는 얼굴을 든다는 것은요, 욥이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다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과거를 망각하는 복. 예,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 보면 과거가 다 쏟아져 나와요. 그쵸? 30년 전 것까지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과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은 예, 것이며. 환난을 싹 다 잊어버릴 거래요. 예,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이 싹 쓸려가서 기억도 나지 않을 거래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18절 따라합시다. 미래의 희망의 복.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예, 따라합시다. 어두움은 떠나가고 아침같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힘차게 아멘합시다. 그럼 계속 어둠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대낮 같은 밝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거예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실 건데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미자리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은 회개의 영을 좀 부어주세요.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낮보다 밝은 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